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올리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형실이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부모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가출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녀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아버지는 이런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마지막으로라도 먼 발치에서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릴 심산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마침 집에 가보니까 평상시에는 이 아버지가 참 인색하게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전등 하나 켜는 것조차 잔소리하던 아버지가 그토록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가 집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전등을 다 켜둔 채 집 앞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딸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아는 해피엔딩 스토리, 성경 속의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은 다시 아버지와의 평화가 깨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딸을 향한 다시 잔소리를 시작하게 됐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딸의 마음속이 그랬다는 겁니다. 딸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를 믿으면서도 마음구석에서 다시 그 아버지를 향한 의심, 그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딸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날 용서하셨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네가 되돌아왔으니 과거처럼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그 딸의 오해입니다. 탕자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은 이제 나의 삶의 고통은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나에게는 행복뿐이다, 기쁨만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자식의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가리워 주셔서 이 목사는 의롭다, 묘동교회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환난이 있는 걸까요? 왜 고통스러운 걸까요? 더욱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좀 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그러다가 내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실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용인하신 것 같아지면 더 힘들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화가 조차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완벽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되돌아서면 내 속에 죄된 속성이 드러나고 튀어나오는 것이 죄인인 나입니다. 결코 완벽해졌다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죄를 쥐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그런 마음속 깊은 회개함 없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이 없고 그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의 회개요, 냉랭했던 마음이 성전에 나와 앉아있는 그 순간 그 사랑을 조금 기억해 놓고 냉랭했던 그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정도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회개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되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언제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해도 솔직히 내게 수시로 나를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을 내가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는 영성이 솔직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서부터 읽으셨는데 1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라고 했습니까? 화평을 누리자. 이 마지막 화평을 누리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리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동사로 여러분 에코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에코라는 동사는 붙잡다입니다. 꼭 붙잡아서 이걸 떠나지 않도록 간직하는 겁니다. 그게 에코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께로 되돌아온 탕자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무엇보다도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생긴 그 화평을 에코 꼭 붙잡고 사는 일만이 남은 겁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에코 꼭 붙잡고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내 안에 바울처럼 꼭 붙잡고 있는 화평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의롭다함을 얻었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뾰루통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즉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치 가출했던 딸이 통곡하고 돌아왔어도 그 마음속에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내가 죄 짓는 모습 때문에 그 아버지가 탄식하면서 얘야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잔소리로 듣고 더 이상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저는 이걸 환인연소라고 외웠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되돌았다고 해서 고통과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과 환난을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뭔가 이 고난의 면역력이 생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체중 조절을 시도해 본 적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이제부터는 좀 더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가 좀 이전에 즐겼던 술과 담배를 끊어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옛사람의 습관을, 그런 버릇을 끊어내고 버리려면 얘는 그게 그냥 쉽게 버려지던가요?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 결단을 가지고 내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무언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 말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앉자마자 제게 해주신 말이 너무 섭섭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선생님이 50대니까 몸의 신진대사가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해도 쉽게 빠지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운동을 효과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이전보다
1kg, 2kg 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마음고생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6kg가 그냥 쑥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고생, 고통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통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살 조금 빼는 것도 그렇게 결단이 필요하고 꼭 그 과정 중에 고통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환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고통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무면허 의료인이 지방 흡입술로 지방을 제거하다가 그 부작용으로 살이 썩고 함몰된다는 그 기사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영적인 수술은 우리에게 필요한 환난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고통만 정확하게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옛 성품을 잘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나의 옛 습관, 옛 성품을 정확하게 잘라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고난을 잘라내는 수술을, 영적 수술을 하시는 거구나. 그런 분명한 믿음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지금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사실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뉴스들이 있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마치 고통의 바다 같습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무풍지대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외 없는, 성도에게도 예외 없는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루는 신앙 자세를 통해서 그 고난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행동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행동이 있습니다. 영어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리액션이 있고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를 여러분 반응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리액션은 반응이고 리스판스는 응답이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절망이란 감정이 나오고요, 원망이라는 감정이 나오고 불평이라는 감정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냥 원초적인 반응, 리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반응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그냥 원초적인 행동, 반응,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응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응답은 반응과 다릅니다. 반응은 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 속사람이 그냥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 바벨론이라는 저 먼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반대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고난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리액션하지 않고 리스판스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로 그 바벨론에 던져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그 믿음이 진짜 예리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멀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싫어해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준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리액션하지 않고 믿음의 리스판스를 해서 그가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에 드러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예리한 믿음 때문입니다.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은 연약해지면 어떤 리액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리스판스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딛고 일어설 여러분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딛고 일어서겠다. 여기에만 이런 표현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6절과 똑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속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다시 딛고 일어선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내가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죄로 절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큰 죄를 지었길래 사도 바울이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의 무엇 때문에요?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내게 한없이 끝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십자가 사랑을 딛고 일어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5절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부은 바 되미니. 부은 바 되미니라는 것은 헬라어 표현으로 여러분 에케오입니다. 에케오라는 것은 쏟아내다, 붓다, 그리고 흘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침 새벽 말씀을 위해서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물을 마시다가 실수를 해서 그냥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아주 흥건하게 쏟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쪽에도 물이 흘려 있고 저쪽에도 물이 흘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허덕입니다. 심지어 원수 될 정도로 내 한심하고 천박한 죄인의 모습들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저앉기도 하고 또 저쪽으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저앉아 봤는데 여기에도 에케오, 하나님께서 흘려놓으신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 때문에 또 이쪽으로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넘어졌는데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또 흘려 있습니다. 저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져 있고 이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즉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너무 천박하고 가볍고 어리석고 한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난 널 사랑한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또 죄를 졌습니다. 제가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얘야, 그리스도가 널 위해 죽었단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니 괜찮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제가 단순히 이번에는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조차 고개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다, 바울아, 너가 지금 나와 원수 같은 처지가 되었어도 그리스도가 널 위해 죽었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아들이야. 너는 이래도 정말 나의 사랑을 모르겠니? 여기에도 사방에 하나님의 흘려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천지사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하나님이 흘려놓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가 막힌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는 너무도 좋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즐거워하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우카우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내 속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열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노라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노라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열광할 정도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광하고 자랑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가 크게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 회복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생명인 예배를 이전처럼 드리지 못하고 있음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구에서 신천지로 말미암아 온 한국 교회가 싸잡아서 비난을 받았죠. 근데 또 요 며칠 동안 인천 개척교회에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거기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서 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목사님에게 받은 기사인데, 이분들이요, 그냥 개척교회 목회자 사적 모임이 아니라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그래서 열광적으로 집단 안수를 하고 치유 집회를 하는,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국제 에녹 부흥사회라는 모임이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집단적으로 모여서 안수하고 치유 집회를 할 때 그 집회 중에 뭐 거리두기도 당연히 안 하고 마스크 착용도 하질 않고, 코로나 확산이 그래서 더욱 커진 건데, 언론은 그냥 단순히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놓으니까
정말 그동안 상식과 배려를 지키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짜 개척교회들, 정말 대다수의 건강한 작은 교회들마저 엉뚱한 피해를 얻고 있는 사실이 여러분 가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가 막힌 고난의 터널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환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은 자랑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환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의 영적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리액션 하시겠습니까? 리스판스 하시겠습니까? 원초적인 반응이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고난의 때에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묘동교회 성도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 묘동교회는 어떤 수준의 믿음입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찬송가 458장을 찬양했습니다. 후렴구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가 쉽게 찬양하지만 이게 정말 쉽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후렴구에 그 다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예배 회복 기도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오늘날 이런 때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참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면 주께서 반드시 그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슬픈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서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부활로 이어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으로 인하여 가장 가난한 자 같은 내가 실은 가장 부요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직 나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짐으로 모든 갈급함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오며 주께서 주신 안식을 나누며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